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이 상비군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비군을 세우는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했습니다. 40세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3,000명을 택하여서 상비군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을 따르고 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이 에브라이에 있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3,000명을 이제 상비군으로 만들었는데 2,000명은 사울을 따르고 1,000명은 요나단을 따랐는데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요나단이 먼저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완전히 도입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칼과 창을 가질 정도로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이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1,000명을 이끄는 이 요나단이 갑작스럽게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정말 이 보기에 귀여운 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정말 함부로 어떻게 보면 이 호랑이의 코트를 건드리는 그러한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반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의 요청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갈로 다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보시면 뭐가 문제냐 하면 5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군사의 규모를 보고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 군사를 보고 그리고 이들이 가진 병거와 마병을 보고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수적으로도 열세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열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들의 규모를 보고 병력을 보고 그들의 무기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이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뭐만 보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군사의 규모의 숫자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거, 어마어마한 이 병거의 수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처럼 이 블레셋 군사의 규모, 여러분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영적으로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처럼 그 당시도 여러분 이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도 여러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압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압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무서워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삶에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실질적인 문제는 이만큼이 실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를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습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믿음도 여러분 어떠한 그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전세가 불리한 것을 알고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거나 아니면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왔는데 그냥 그 규모의 압도를 당해서 두려움이 자기를 삼켜버려서 숨거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여러분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규모나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블레셋 군사의 규모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이처럼 숨거나 도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누구의 두려움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13장에서 사울 왕의 두려움을 다루고 있어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정한 7일이 지나도록 이 길갈에 오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군사들이 동요가 심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반드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더욱더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두려움에 의해서, 이 불안에 의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찾아와서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질책 섞인 말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제가 불안해서, 제가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내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11절 이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뭐랍니까?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렇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사울이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정해져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 범하게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이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처음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외모도 준수하고 사람이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세워진 지 2년째입니다. 2년째. 2년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2년 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테스트를 했는데 그 영적인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시면 영적인 테스트를 하세요. 영적인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8절 말씀에 보시면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한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오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걸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7일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데 되지 않으면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내 시간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은 이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그 의도를 읽고 그 의도를 기다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크게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노입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여기 보시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 사울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보시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와 함께 우리 아들이 있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같으면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너희 집이 어디냐? 가버나움이 어디냐? 같이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 내려가라. 너 혼자 내려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고치는 것을 보고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만 선포하면 고침 받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말만 하시면 그 말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게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나도록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기도로 싸우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처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무런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히 가만히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나님을 향한 탓이나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한탄이나 이러한 목소리를 다 잠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두려움과 싸우는 가운데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올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많은 말을 쏟아내고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많은 사람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모습을 길러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처분은 백갈래 천갈래로 다양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우리가 남겨둬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이 한 가지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만에 그의 여러분 이 인생에서 보면 이제 내리막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된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보지 못하고 이 사울은 계속해서 영적인 하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리죠. 끝내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버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처럼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지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우리 죄를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계속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작아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이 기도에 효력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여러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그렇죠? 비웃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시다가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정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려움들이 작아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정말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이만큼 지나올 때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불안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더더욱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더더욱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더욱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처럼 이러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 속에서 사울처럼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테스트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려서 이 놀라우신 은총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